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라.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요나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요나를 찾자 그런 제목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요나를 찾아서 쫓아낼 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졌는데 북쪽이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적국인 아수르 나라 니느웨로 가서 죄악으로 타락된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할 것을 외치라,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명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도망가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나 때문에 배에 탄 선원들이나 선객들 모두가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장에서 요나는 누구인가 살펴보았어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또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아수르 사람들, 특별히 우상 섬기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평화의 상징, 비둘기라는 뜻인데 그의 행동은 이름과 달리 평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갈 때 양심이 괴로웠습니다. 양심이 괴로웠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배 밑에 내려가서 이제 다 잊어버리려고 잠을 잤던 사람입니다. 이런 요나가 있는 곳에 바다, 배, 심지어는 고기까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요나를 발견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바다는 평안해졌어요. 그 어려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요나가 있습니다. 그 요나를 우리가 발견해서 요나를 제거해야만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잔잔한 바다가 갑자기 큰 풍랑이 일 때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일어났다 고백을 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서 잔잔하리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에 큰 폭풍이 있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켰습니다. 사람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를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큰 고기가 그를 삼켰을 때 절망과 공포에 쌓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들 아마 아무도 그런 경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극단적인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진단을 받을 때 아마 요나의 심정이 될 것입니다. 요나 같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했을 때,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자녀가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탈선하여서 가출하여 참 그 괴로움이 올 때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광풍이 될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의 심정은 요나의 심정이 될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경제적 위기, 어려운 상황, 그래서 희망을 잃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많고 미국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능력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론에 빠지지 않아요. 기도로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성도의 호흡과 같은 것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선지자가 와서 그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때 15년 생명 연장을 받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무시를 당하던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가 사무엘을 얻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무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 생활하면서 낳은 자식들이 있어요. 딸도 많이 있었을 거나 딸 이름은 나오지 않고 아들들이 4명이 돼요. 4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고 우리 형은 미쳤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것을 보고 동생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데 이 야고보는 믿음 생활 잘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 당시에 4개 교구가 있는데, 그 초대교회 4개 교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야. 가장 중심적인 교구죠. 거기에 감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그것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던지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 무릎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예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요나의 기도가 요나서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예요. 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가 언제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고기 뱃속에 있을 때 기도했다. 5절에 생명이 위태할 때, 7절에 영혼이 피곤할 때 기도했어요. 다시 말해서 소망이 없고 피곤하고 지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지금 바다 풀이 자기의 머리를 쌓고 바닷물이 자신의 영혼까지 스며들어와서 살아날 가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런 그 절망 가운데 죽음을 앞두었을 때 요나는 그동안 자기를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죽음 앞에서 죽음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도와주신, 오늘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현재까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위기에 있을 때, 그리고 현재 중에서도 자기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사람이 위기를 당할 때 술이나 마약이나 자살이 생각나지 않냐고 하나님 생각이 나는 것이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수요일날 같이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다시스는 어디예요? 지금 니느웨로 가라네요. 니느웨는 북동쪽에 아시리아 나라. 근데 완전히 거의 반대편인 바다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느냐면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도망갑니다. 다시스가 스페인에 있는 도시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면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았어요. 배 밑에 내려가면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는 뱃속에도 계셨고 다시스로 가는 뱃속에도 계셨고 깊은 바닷속에도 계시고 고기 뱃속에 계신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요나에게는 한 가닥의 소망, 희망이 생겼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도 계시고 다시스도 계시고 대안에도 계시고 고기 뱃속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세요. 무소부재의 하나님, 참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 직장에도 계시고 우리 교회도 계시고 한국에서도 계시고 미국에서도 계시고 어디든지 우리들 계셔서 어디서든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권능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줄 줄로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면 풍랑 속에서 죽었을 거예요. 고기 뱃속에서도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살게 하신 걸 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매달려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뜻이 있고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붙잡아요. 나이가 젊다고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금방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분명한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먼저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남을 원망합니다. 그 사람의 그 심리 안에는 어려운 일을 닥칠 때 먼저는 부정을 해요. 아니야,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의사가 나에게 암 선고를 하면 첫째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암에 걸릴 사람이 아니야. 그러다가 두 번째는 남을 원망하게 돼. 남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원망하게 돼. 그런데 요나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살펴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믿음의 사람은 위기가 닥쳐올 때 먼저 자신을 보아야 돼. 나는 누구인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한 것이 없는가? 교만하게 산 것이 없는가? 요나는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러나 내가 주의 목전에서 4절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고난을 당할 때 성전을 바라보았다. 그는 주님을 바라봤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2절에 보면 수월에서 부르짖었다.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도들은 과거에 수월, 음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을 했어요. 고기 뱃속에서 수월에서 부르짖었다. 3절에 파도와 큰 물결이 둘러싼 곳에서 기도했다. 6절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갇힌 곳에서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기도해야 합니까?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서 기도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했어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귀양 가서 거기에서도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셨어요. 기도하기 어려운 장소에. 그러나
기도는 어디든지에서든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내들이 부엌에서 일할 때도, 음식 만들 때도 하나님,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 운전대를 붙잡고 예수님이 이 운전대를 같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를 큰 주의 종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장수는 우리가 호흡하는 것은 어디든지 할 수가 있어요. 어디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호흡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에 그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호흡으로 하는 기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후 하고 바람을 부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서 루하우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성령, 바람, 호흡, 그런 뜻이. 그래서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호흡을 할 때 우리가 복식 호흡하잖아요. 배에서 숨을 쏙 들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거, 추한 거 숨을 내쉬면서 후 하면서 예수님 사랑하면서 쭉 받아. 그 다음에 숨을 내쉴 땐 내 안에 있는 미움, 인내, 예수님의 인내, 나의 조금함. 그렇게 기도하면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이 호흡으로 하는 기도에 우리 한번 해봐요. 전부 다 똑바로 앉아요. 똑바로 자세를 똑바로 하고 앉고 숨을 한번 들어 마시는데 이 가슴으로 하지 말고 배가 이만큼 나오도록 한번 쎄. 그 다음에 천천히 한번 내쉬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 마시고 다음에 내쉬고 예수님의 사랑 속으로 한번 그래. 예수님의 사랑하면서 쭉 들어 마시세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미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악한 마음들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몰에 갔을 때 같이 따로 다니지 말고 몰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호흡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호흡. 앞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기도 장소는 교회만이 아니에요.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요나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요나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2절에서 9절까지 성경 구절이 10번이나 나와. 10번. 2절에서 9절. 그러니까 7절 안에 성경 말씀이 7번 인용이 됩니다. 2절에 보면 시편 3편 4절, 또 2절 하반절에 가면 시편 118편 5절, 3절에는 시편 88편 6절 7절, 또 3절 하에는 시편 42편 7절. 요나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켜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아버지 뭐 사주세요 하면 그래 나중에 사줄게. 항상 노라고는 하지 말고 나중에
그다음에 돈 있으면 그렇게 사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가 꼭 갖고 싶을 때 아버지하고 약속해. 아버지가 무엇을 사주기로 약속했잖아요. 언제 사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 날이 다가오면 아들이, 딸이, 어린아이가 아버지 나한테 약속했잖아요 하면 아버지가 안 사줄 수가 없어요. 약속한 거니까. 신약과 구약은 약속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옛날 약속이 구약, 신약이 새로운 약속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생각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설교 말씀이 생각나면 아직 상황이 끝난 것 아니에요. 정말 모든 것이 끝나서 멸망의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 말씀 생각 안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모든 고난, 어려움, 시험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올 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 말씀 없이 기도하면 샤머니즘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복만 달라는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나는 자기가 기도한 것 응답될 줄로 믿었어요. 그래서 요나의 기도를 보면 그 2장에 있는 기도를 보면 과거 시제가 많이 나와요. past tense, 과거 시제가 많이 나와요. 고기 뱃속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요나는 지금 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게 대답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대답하셨고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내 기도 들으실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들으셨습니다. 6절에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건졌다는 거예요. 7절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다 과거형으로 썼어요. 아직 응답받지 않았지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였어요. 예수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될까 안 될까 하면서 그저 안 되면 어떤 다른 방법 찾으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 중에는 기도를 자동 판매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으면 동전이 떨어지는 그 소리와 함께 커피 누르면 커피가 나오고 뭐 콜라 누르면 콜라가 나와요. 이 자동 판매기에는 어린 아이가 돈을 넣어도 나오고 노인이 넣어도 나오고 착한 사람이 넣어도 나오고 악한 강도가 넣어도 나와요. 그러나 기도는 아무나 주여 주여 한다고 응답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와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먼저 나는 누구인가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할 때 놀라운 아름다운 신앙의 체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믿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았어요. 요나를 삼켰던 고기는 사흘 만에 요나를 육지에 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한
예표예요. 미리 보여주신 표시라는 말씀이에요. 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불순종하던 요나가 순종의 요나로 바뀌어집니다. 원수의 멸망을 원하면서 미움이 가득 차 있던 요나가 원수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사랑의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변화되어야 돼. 예수 믿으면 날마다 변화돼. 예수님의 분량까지 성장해 가야 돼. 10년 전에 예수 믿었을 때의 모습과 지금하고 똑같다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5살이 되었으면 5살만큼 성장해야 돼. 10년이 되었으면 10살만큼 성장해야 돼. 신앙생활하는데 그저 이게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다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손 붙잡고 다니는 거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 얼른 가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도 요나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까지 예수 믿으면서 받았던 은혜, 그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간증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으로써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